지난주에 그 고난주간 연합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해주실 줄 알았는데 대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연합집회 하면서 느낀 건 참 인사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기억에 어떤 날은 인사를 한 예배 드리는데 4-5번은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할 때는 어색한데 그래도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피곤한 시간에 이제 몸도 좀 푸신다는 의미로 서로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많이 누리세요.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세요. 네. 오늘은 시편 121편을 중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본인의 성경책을 보시면 그 위에 표제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121편 위에를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붙어 있죠. 이게 제목입니다. 그런데 눈을 딱 돌려서 120편도 보시면 120편 옆에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달려져 있습니다. 120편, 121편, 122편 해서 쭉쭉쭉 가서 134편까지 총 15편의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계속 다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의 노래는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의 노래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해를 맞이하면 기본적으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무교절이라고 불리우는 유월절, 그 다음에 연초, 봄에 드리는 절기인 맥추절, 그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드리는 초막절, 이렇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겁니다. 심지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살지 않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 3번의 명절이 되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막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노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서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번제를 드릴 때 기본 제사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이 있는데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것 중에 하나를 드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막 오는 거죠. 문제는 이 길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멀기도 멀고요. 뭐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뭐 길이 도로가 잘 놓여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험한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먼 거리를 나아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대부분이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니까 경사가 급하죠. 그리고 이 도처의 강도나 도적대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오는 길이 무서워요. 이거 상상해보면 상상이 안 됩니다. 저희는 지금 한 10분, 15분, 20분 오는데도 이 놀랍게도 막 예배를 늦습니다. 막 예배를 늦기도 하고 이 엄청난 기적이 20분만 와도 되는데 10분만 와도 되는데 그리고 또 얼마나 기적적이냐면 10분을 늦는 분들은 매번 10분을 늦어요. 이거 참 저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10분을 늦는 분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10분을 늦고 막 이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먼 거리를 그 재물을 가지고 본래 본인의 가축 중에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뭐 들이나 산에 가서 뭐 노루나 토끼를 잡아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를 대신할 재물이기 때문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하나 선택해라 라고 했으니 원래대로 하면 레위기 말씀대로 하면 이거 가지고 가축 중에 그 먼 거리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위협과 지형이 어렵고 심지어 광야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엄청나게 사람을 거의 태울 듯한 그 햇볕이 내리쬐는데 밤이 되면 엄청 춥죠. 그러니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그 길을 하나님 만나겠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다라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오는 것입니다. 오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노래를 불러가며 그 먼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특별했죠. 이 민족의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게 성전이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시내산에서 언약 맺으면서 넌 이제 내 백성이다. 내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너네 내 거다. 라고 하시면서 주신 게 성막이죠. 그 성막이 발전해서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증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것이 이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 예배를 형식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귀한 마음과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길이 멀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삶의 터전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가지만 그 안에 기쁨과 소망을 담아둔 이런 노래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예배 오시면서 어떤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로 나오고 계십니까? 이 예배 안내를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예배 안내를 저기서 이렇게 딱 하잖아요. 참 놀라운 게 있는데, 저희가 뭐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이 얼굴을 보고 인사를 안내팀을 하다 보니까 계속 저 앞에서 성도님들의 얼굴 보고 인사하다 보면 딱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은 지금 진짜 예배를 너무 사모해서 오신 그 얼굴이 있어요. 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딱 보면 하도 얼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저분은 은혜 사모하면서 오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오는구나. 아마도 아내와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오시는구나. 또 어떤 분은 너무 피곤해서 완전 지쳐가지고 오시는구나. 이건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학생들도 거의 육체만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눈동자에 초점이 없는데 육체는 지금 주의 성전을 향해 오지 않습니까? 또 어떤 애들은 엄마한테 안 가면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걸 살고자 오는 애들도 있고요. 여하튼 얼굴을 보면 그날 예배로 오는 그 성도님들의 얼굴과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매 주일 아침이 어떠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닌데 아침마다 소 울음소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기마다 막 소가 울어요. 엄마, 성경책 어딨어? 엄마, 나 뭐 입어? 엄마. 그런 막 소 울음소리가 들리다가 나이 많은 소가 또 한 번 하지 않습니까? 여보, 성경책. 한 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안 보니 얘가 어디에 있는지, 사라진 건지 어디인지 하나도 모르니 온통 찾는 건 엄마, 여보. 이게 이 주일날 아침에 이 풍경이다라는 것이죠.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 집 아니고 저 먼 어떤 동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던데,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할 때가 있지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지,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마음을 준비하지도 또 삶을 정리하지도 못한 채 정신없이 나오는 게 우리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편 기자들이 노래했던 노래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가는데 그 위협이 많아요. 그 위협이 많고 바쁘지요. 살기 바쁘죠. 농경사회가 더 바쁩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그 속에서 울려 퍼진 노래들, 그 노래들을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잠시 묵상하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주의 전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다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코로나, 우리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문을 닫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그 아픔을 우리 다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우리 이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막 울먹거리시면서 이제 우리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하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시는 그 눈물의 고백들이 가득했던 그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마 안 지났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감격을 또 잃어버리고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잠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1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절과 2절을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아멘. 이 시편 121편을 만약에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한다면 1절과 2절 그리고 3절과 8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인칭입니다. 1절, 2절 보시면 우리 읽어봤지만 내가 있지요. 1인칭입니다. 2절에서도 나의 도움 이렇게 하는데 3절부터 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나눈다면 1절과 2절 1인칭 그리고 3절과 8절까지는 2인칭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1인칭의 고백에서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노래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산이었을까? 우리 삶에서 한 번씩 살아가다 힘들면 어디 보십니까? 저는 자주 하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봐요. 우리 일반적으로 하늘을 볼 건데 시편 기자는 지금 산을 보면서 고백을 한 거죠. 내 도움을 어디서 구할까 하면서 산을 보는 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시편 기자가 썼을까요? 이 고대근동의 대부분의 이방 신들의 신전은 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신전과 제단을 쌓는 거죠. 왜 그렇게 하냐면 산은 우리 한 번씩 대단하게 웅장한 산에 가면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산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압도되었을 때 그 신전을 딱 보면 아 나도 저 산 위에 있는 저 신을 나도 경배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일으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이방 신전들은 다 그 산 위에 그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편 기자는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고백하는 거죠. 이방 신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도움, 그런 신들, 그런 화상에서 내가 도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건, 내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가는 예배자의 발걸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가 신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처럼 저신 믿고 저신 붙잡고 저거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는 그 산에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나는 도움을 구하며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고백을 딱 성경에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예배로 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자의 모습과 마음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 시선을 이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에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의 발걸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한다라는 거죠. 시선을 옮기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평소에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를 향하여 시선을 옮기는 것. 저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할 때 참 예쁘세요. 예쁘신데 그런 은혜가 좀 저희 교회도 자유로운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막 들고요. 이제 어떤 교회 가면 손 들면 나만 들었네 이렇게 한번 내려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막 다윗처럼 어린아이같이 박수치고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 찬양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리듬이 아닙니다. 박자가 아닙니다. 찬양의 모든 고백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또한 하실 겁니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찬양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이 찬양 안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설교도 똑같죠. 설교,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 본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에 찬양도 설교도 기도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의 모든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시간. 그러니 찬양, 설교, 기도 똑같습니다. 나의 시선을 이제는 내가 잡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 예배로 나올 때 우리 마음의 고백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 시선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 그 하나님만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때 어떤 하나님이 보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입니다. 보십시오.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 거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냐? 사랑의 하나님이다. 은혜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시편 기자가 붙잡은 건 그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 중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모습 중에서 시편 기자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런 거겠죠. 천지를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보다 위대한 존재가 감히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존귀하고 권능이 있는 전능한 신이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내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학원에 머리 숙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붙잡을 필요가 없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구나, 요거 붙잡으면 그 외의 거는 우리 거기에 마음을 뺏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모든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게 왜 1장 1절에 쓰였을까요? 모든 근원의 출발을 설명하고 위함도 있겠지만 이게 고백되지 않습니까?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나의 신앙 고백으로 되면 그 이후의 모든 역사는 다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홍수로 세상 심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거 믿으면 바벨탑 쌓은 거 다 부셔서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런 믿음의 족보도 없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의 민족을 만드시는 것도 말이 됩니다. 그냥 보면 말이 안 되지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모든 것들의 믿음의 문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모든 믿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이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 혹시 누가 한지 아십니까?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하지 않습니다. 유명하지 않지만 제가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 이거 믿어지면 되겠구나.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모든 걸 통치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면 다른 것 앞에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그리 살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것이죠. 저의 인생 가운데 긴 삶은 아니지만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그런 거 경험하신 적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배실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살지, 이거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버틸까 싶어서 한 번은 너무 힘들어서 예배실에 가서 막 혼자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억장이 무너지니까요. 이 속에 정말 너무 답답하고 죽을 것 같으니까 엎드리긴 했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도 안 나오고 머리는 복잡하고 찬양을 하려고 해도 찬양도 안 나오고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도 안 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가야겠다 해서 이제 예배실에서 나와서 본당을 내려오는 계단을 딱 내려오는데 문득 이렇게 내려오면서 예전 교회가 이제 본당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하늘을 우연히 봤는데 참 하늘이 높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제 눈에는 그때도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옆에를 보니까 나무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가 그 주변이 참 나무가 울창하고 자연 환경이 꽤 이뻤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안 보였는데 그날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늘을 보니 참 높구나, 우와 진짜 넓구나, 광활하다. 그리고 또 나무를 봤더니 참 울창하고 아름답고 그 열매 잎사귀 한 잎사귀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솜씨구나 라는 것이 문득 떠오르니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살겠구나.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게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나 같은 이런 작은 생명 하나, 인생 하나 우리 하나님이 못 이끌어 가실까? 절대 그렇지 않겠구나.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 자연을 보면서도 일망계시라는 이런 있을 법한 단어 쓰지 않아도 그냥 우리 자연을 보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이거 다 하나님 거구나. 그러면 우리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그렇게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고 계신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셉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가장 셉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데 갈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기업체를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마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 어디 보냐? 다른 사람들처럼 저거 안 붙잡고 저거 바라보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붙잡고 살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예배 전에 앞에 그 예배자의 발걸음이 이 고백을 가지고요, 나의 시선을 이제 나에게서 여호와로 옮기며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구나, 이 고백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화면 좀 띄워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어느 누가 감히 그것을 폐할 수 있으며 여호와께서 손을 펴셨는데 감히 어느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예배 나올 때 그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오신다면 우리의 예배의 발걸음은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 우리 모두의 하나드림 교회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두 번째로 3절부터 8절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칭이 변하죠.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쭉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해서 여기서 지금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했고요. 4절도 보시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결국에 3절과 4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똑같은 얘기죠. 이 단어만 바꾼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졸지 않으셔.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고 낮에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상하지 않는다는 것도 지켜주신다. 똑같은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 이것도 지키시리다. 똑같은 의미일 겁니다.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결국에 3절과 4절에서는 여호와는 주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졸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우리 여호와가 지키신다라는 고백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는 왜 이렇게 이걸 계속 언어 유희처럼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단어들을 열거하고 있는 걸까요? 이때 고대 근동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들은 기본적으로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바알 신이 왜 그렇게 유행했냐면 바알은 풍요이지 않습니까? 농경 사회이니까 농사를 짓고 비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못 짓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다 쳐요. 근데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 이 바알 신에게 온갖 제사를 드리며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데 바알은 기본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죽음의 신 모트에 의해서 죽고요. 이 바알 신이 제사에 의해서 살아납니다. 그러면 살아날 때 뭐를 내려주냐면 비를 내려준다라고 믿은 겁니다. 고대 근동의 기본 신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잠들어 있던 신들이 깨어나거나 죽어있던 신들이 되살아난다라는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시다 보면 뭐 창기들이라든지 이 자극적인 제사를 드리는 게 이방 제사의 특징인 거죠. 자극적이어야 돼요. 자극적이고 이게 막 이 우리로 말하면 화려한 그 제사를 드리고 막 요란스러워야 신이 깨어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고 결국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어떤 제사까지 드리게 되죠? 인신 제사를 드려지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이 가장 충격받는 것, 내 자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빈번하게 드려지는 게 이 인신 제사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 신들은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뭘 드려야 돼. 뭘 드리고 뭐를 자극적으로 해야 이 신이 깨어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안 조르세요. 우린 그렇게 느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노래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주무시는 건 아닐까?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맨날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기 애굽, 여기 메소포타미아, 여기 중간에 껴있는 나라이다 보니 여기가 치고 저기가 치고 온통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때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무시는 거냐? 근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마치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지키지 않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자극적인 제사 그런 걸로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원래가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그 백성을 항상 함께 인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고요. 그 고백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발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을 쭉 보면서 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1절과 2절은 모놀로그 같은 거예요. 혼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구나 라고 했더니 이제 3절과 8절부터는 인칭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이런 겁니다. 내가 혼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향하여, 그 전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데 내가 먼저 와, 내 도움 어디서 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맞아,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여호와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여호와는 지켜주시고 이게 모놀로그 형식에서 화답 형식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건 결국에 우리 혼자 나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와 대박,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못 갑니다. 혼자 못 가고 내가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그때 서로 은혜의 고백들을 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TV를 보고 계시는 몇 안 되시겠지만 혹시나 영상으로만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옵니까? 교회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현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인사해 주시면 얼마나 좋길래요. 막 우리 권사님들 보면 눈이 하트가 돼가지고 저랑 비슷한 눈이에요. 참 아름다운 눈빛입니다. 그 밝은 눈으로 같이 오고 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찬양할 때도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찬양하시는 분이 있고 여기에 찬양 소리가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절대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도요, 함께 듣고 나 혼자는 아멘이 안 나오죠.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붙잡다 보니 아멘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통성기도 시간에 좋지 않으십니까? 전 통성기도 참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때로는 이거 진짜 될까? 이 기도 제목 정말 될까 싶은데 옆에 권사님 미친 듯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용기가 생겨요. 저 권사님이 저렇게 가슴을 찢으면 기도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모른다 하실까 싶으면 나도 기도할 용기가 생기고 나도 그분과 함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이 예배로 나아가는 발걸음은 절대 혼자 대단한 슈퍼스타가 돼서 대단한 믿음 가져서 가는 것이 아닐 겁니다. 함께 서로 위로하고 서로 고백하고, 힘드냐고, 지치냐고, 괜찮냐고, 요새 괜찮냐고 같이 물어봐주고 찬양도 해주고, 내가 이런 고백하면 화답하듯이 이런 고백도 들려주고, 그런 고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함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위대했던 건 기적이 아닙니다. 딱 요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화면 띄워주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래서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은혜를 고백하고 또 듣고, 나도 고백하고 또 듣고 화답하고 할 때 주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때 늘어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우리 하나드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